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짧은 본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믿음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계신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이 기적, 치유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치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치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맹인,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셔요.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왜? 십자가, 그 고난의 길.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 걸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요,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거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한 29km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 나와요. 그래서 한 반나절 좀 더 걸어가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는 지금 지금 이 여리고에 들르셔서 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6절 보시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이제 여리고를 어떻게 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떠나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할 때 거기 길가에 누가 있었어요? 맹인, 거지,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거기 길가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은 일반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래서 이 숲이 우거져 있고 고대로부터 이게 휴양지로 사용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은 마지막 기착지에 도착해서 아마 예수님도 마지막 쉼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맹인 바디메오가 어떤 소리를 듣냐라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군중들이 모여 있으면 뭐 소리가 잘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지금 목적이 뭐예요? 구걸하는 거예요. 오늘은 좀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돈 좀 많이 던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구걸하고 있는데 어떤 단어를 들었다고요? 나사렛 예수. 자,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당시 예수라는 단어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 그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구걸하는 거예요. 돈 좀 더 던져주세요라고 이 목적으로 지금 길가에 앉아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 단어 때문에 갑자기 그거 동냥하던 거 다 멈추고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바디메오 마음이 확 바뀌었을까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이 앞 못 보는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는 누구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고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 바디메오 안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누가 그 말을 하자마자 이 맹인 바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예요. 메시아로 오실 그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다 다윗의 가문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 중에 곧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가 이 다윗의 자손 예수임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하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여, 주님밖에 저를 고쳐줄 수 없습니다라고 소리 질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왜 이들을 꾸짖고 잠잠히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마가복음 8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쉬, 말하지 마. 경고했어. 내가 메시아인 거, 내가 그리스도인 거 지금 말할 때가 아니야. 말하지 마. 그래서 제자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디메오라는 앞도 못 보는 거지가 뭐라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은 불쾌감이 있는 거죠. 감히 우리도 말 못하는 걸 네가 막 얘기해? 라고 해서 이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참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요. 거지예요. 구걸해서 살아요. 앞도 못 봐요. 내가 이 다윗 자손은 소리 한번 질렀다고 막 좌우에서 무리들이 너 잠잠히 안 해? 너 말하지 마. 막 꾸짖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가 죽어서 앞도 못 보이는데 막 사람이 한 대 칠 것 같고 겁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이 바디메오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영영 그냥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는 안 돼.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누가 때려도 누가 꾸짖어도 입 다물라고 해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나를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키리에 엘레이손, 키리에 엘레이손. 우리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뭐 잘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님,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처럼 이렇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칭찬했냐라고 하면 이 바디메오 마음속에 뭐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구걸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이거 하나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평상시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그 믿음, 슬플 때도 실패해도 성공해도 분이 나고 짜증이 나도 그 어느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했지만 이 바디메오는 더 크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잠잠하라고 해도 그런 장애물이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더 크게 부르짖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이 바디메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조금 힘들다고 해서 주님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 찾으셔야 합니다.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이 49절을 가만히 보시면 부르다라는 동사가 몇 번 나와요? 이 한 절에 부르다, 부르며, 부르신다 3번이나 언급돼요. 이거는 뒤에 제가 잠깐 얘기할 텐데, 먼저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외침을 듣고 머물러 서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전만 해도 너 조용히 해 막 꾸짖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만 해도 구박하고 막 뭐라 하던 사람이 지금 뭐예요? 힘내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부르신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부정적으로 짜증내고 막 이러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힘내라, 안심해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너를 부르신다 하면서 손도 잡아줬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일어나세요. 손 잡아주고 팔짱 끼워주고.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 지나잖아요. 이거 넘어진 예수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바디메오의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러주시자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자,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조금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지금 바디메오는 행동하는 거예요.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이 겉옷이 뭐예요?
이 겉옷은 두루마기 형식의 두꺼운 천으로 짠 옷이에요. 이 거지 바디메오의 전 재산이에요. 제일 중요한 필수품이에요. 구걸할 때는 이 겉옷을 깔아서 돈 던져주면 여기 받는 그릇 대용으로 쓰고, 밤이 되면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이 팔레스틴은. 그래서 따뜻하게 얼어 죽지 않도록 이불 역할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겉옷은 이 바디메옥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이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 던져 버리고 그냥 일어나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자신의 전 재산, 이거 없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사건 우리 지난주에 했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재물 많은 청년,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 얻으리까? 알려주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가는 사람이 다 팔고 와라 했더니 돈이 아깝거든요. 내가 이거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나눠주냐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그냥 가지. 무슨 예수님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띱니까? 가려면 그냥 가지. 그러나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많이 가지진 않았지만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마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는 뭘 버려두고? 그물도 좀 감 나가잖아요. 그러나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도 이 바디메오가 자기의 전부를 그냥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보자마자 물으십니다. 5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지난 주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 달라 그랬어요? 뭘 주기를 원하느냐? 뭘 달라 그랬어요? 좌편, 우편, 높은 자리 달라고. 그 자리가 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높은 자리 달라고 했던 제자들. 하지만 이 거지이자 맹인 이 바디메오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단 한 가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맹인으로 앞도 못 보고 살아온 세월이 꽤 많은데 오로지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풀어서 보게 하신 거예요.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계속 보다 보면 참 이상해요. 바디메오가 지금 예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갑자기 바디메오 믿음 칭찬하다가 무슨 불순종요? 잘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가라. 어딜 가라고요? 너에게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너 이제 보게 되었지? 너 집에 가고 싶지? 집에 가서 이 복된 소식을 알려. 친구들에게 알려. 너 마을에 가서 알려. 그런데 가라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고 보게 하시고 너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불순종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을 때 그가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보게 되자마자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따른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고난의 길, 그 십자가 길, 그 죽음의 길을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이 마가복음의 이 제자도라고 할 때 두 단어가 꼭 언급되는데 길,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길, 그리고 뭐예요? 또 한 단어는 제가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따르는 거예요. 따르는 거. 주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게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뭐예요? 지금 눈뜨기를 요청했지만 눈이 띄어지자 뭐까지 띄어진 거예요? 영안까지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은 이 바디메오하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만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5장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혈루증 앓던 여인과 이 바디메오가 들었던 이 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79장이 뭐냐면 인내하신 구세주여라는 찬양입니다.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쓴 페니 크로스비라는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크로스비가 이 곡을 쓸 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 받아서 이 곡을 썼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잘 아시잖아요. 거기 가사에 이렇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래서 이 크로스비는 보게 해달라라는 이 바디메오의 이 부르짖음 대신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지금 회개하니 믿음 주세요. 저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영의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